역전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된 강영우 박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이 강영우 박사님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고아로서 성장했습니다. 출생에 이 비참한 상황 속에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13살 때는 축구공에 맞아서 그만 시력을 잃어버리고 험난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 속에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갔고 결국은 그의 삶은 역전성의 주인공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역전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생각하면 강영우 박사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백악관 부시 행정부의 차관보를 지냈고 루스벨트 재단에 전 세계의 위인 기념의자 127개가 있는데 그 중에 생존 중에 강영우 박사가 하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죠. 한국의 미신과 편견을 이겨낸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글귀와 함께 이 강영우 박사의 대단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이렇게 아름다웠는데 그의 마지막 순간도 그의 전 재산을 국제 로타리 재단에 기부하고 그의 삶을 고백하기를 내 인생은 너무 행복했었다. 마지막 그의 남긴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가정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나의 가정도 자녀도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아래 행복했었다. 그의 아들 진석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고는 꿈을 가지고 시작된 의과대학을 출발하여 안과의사가 되었고 또 둘째 아들은 백악관의 선임 법률 자문으로 이 일을 감당했는데 참 한 사람의 그 삶이 이처럼 아름답게 결론을 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록 말기암, 췌장암에 걸려서 참으로 소망이 없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강영우 박사 같은 사람은 좀 더 오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훌륭한 인물인데 하고 아쉬워했고 또 그에게 3억이 그 당시에 넘는 봉황3.3을 기부했습니다. 그때에 이것을 극구 거부하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신 때에 맞게 하나님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정성은 내가 이미 받았고 더 필요한 곳에 사용해 주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거부했습니다. 그의 책에 보면은 저서에 도전과 기의 삼시라고 하는 혁명의 책이 나오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인재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길러진다. 혹 실력이 없거든 열등감이나 좌절감, 패배감으로 포기하지 말고 실력을 쌓는데 필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해라. 내가 지금 실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포기할 일이 아니라 실력을 쌓는 자산, 재산으로 여기라. 인격이 미흡하다고 하면 내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 원망할 게 아니라 인격을 형성하는 소중한 자양분이라고 기회를 선용해라. 세상을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있거든. 자신이 세상을 숨기는 일에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해야 될던지를
생각하고 오히려 헌신하고 희생하는 기회로 삼아라. 그렇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위대한 성경 속의 인물 중에 보면 야곱, 요셉, 다윗, 베드로, 아브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롤 모델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다 역전성의 주인공이었더라. 근데 그 역전성의 주인공이 학력이나 세상의 스펙이나 배경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 역전성을 이루는 인생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나 히스기나 요셉을 우리가 보면은 항상 그들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함께한 요셉, 하나님이 함께한 히스기야, 이렇게 역전성을 이룬 이들의 간증을 보면은 반드시 거기에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 가는 일이 형통하더라.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 하는 행사가 점점 강성해지더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인생의 역전성의 주인공으로 삼는 이들의 그 자격이 뭘까? 좀 더 구체적으로 자격을 말하면 거기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없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적고 능하고 문벌 좋은 자가 없더라. 세상적으로 조건이나 환경이나 자격, 세상이 말하고 있는 자격들이 없더라 이 말이야. 없는 게 그들의 자격이. 그래서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천한 자를 들어서서 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역전성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구태여 자격을 갖추라고 하면 부족한 게 자격입니다. 못난 게 자격입니다. 세상은 못난 것이 자격 조건이 안 되잖아요. 어떤 회사에 사람을 구해도 그 자격은 못나면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전성에 간증하는 사람들의 그 자격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게 자격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열등감까지도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자격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부족해, 나는 못났어,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역전성의 자격 조건이 되더라. 왜 이렇게 미련하고 약한 자, 천하고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이 자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까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역전성의 간증을 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혹 우리가 많은 사람이 간증을 할 때 보면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역전성의 삶을 살았고 그 삶을 간증하는 자리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미련한 자를 들었었고 약한 자를 들었었고 천하고 없는 자를 들어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나의 이 좋은 환경, 이 좋은 삶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 중에서 한 마을에 아주 시골 꼴짜기에서 친구가 살았는데 한 명의 이름은 4.5고 한 명은 5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함께 살았습니다. 이 4.5는
0.5 차이 나는 오한테 늘 고개를 숙이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할 말도 못하고 빌빌거리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 갈 일이 있다고 하면서 서울을 떠나 며칠 후에 돌아온 이 4.5가 꼼짝도 못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오라고 하는 친구 앞에 고개를 바짝 들고 큰 소리를 치며 이제부터는 내가 절대로 너 앞에 키 안 죽는다. 이 상아리만큼 이상하게 행동하는 이 4.5 친구를 향하여 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녀석이 도대체 서울 갔다 와서 무슨 일이 있길래 꼼짝도 못하던 이의 삶이 고개를 들고 큰 소리를 칠까? 너 왜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4.5가 너 눈 있으면 똑바로 나를 봐. 눈 있으면 똑바로 봐라 말이야. 뭘 보라는 거야? 내 점이 떨어진 거 못 봤냐 이 말이야. 내 점이 떨어지면 4.5가 아니라 45다 이 말이야. 45. 너는 0.5 차이 날 때도 나를 기죽이고 나를 윽박했는데 45인 나하고 지금 너 5하고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알아? 어떻게 너 큰 소리 쳐? 근데 도대체 너는 어떻게 해서 그 점을 떨어뜨렸니? 하고 물어보니까 성형외과 가가지고 내가 성형수술을 했잖냐. 이건 간단한 예와 같지만은 우리가 성형외과 의사의 손을 빌려 천 원을 떼고도 그 인생이 바뀌는데 오늘 요셉을 향하여 항상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손이 요셉과 함께하니. 전능자의 손이 요셉과 함께하니 그 삶이 샘 곁에 뿌리 내린 삶이요. 그 나무의 줄기와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요셉이 되었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나는 연약해 부족해 미련해 지혜가 없어 문벌도 없고 우리의 환경도 다 어려워서 열등감에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역전성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조건 자격으로 충분히 여기고 단지 내 자랑을 하지 말고 잘 되어질 때도 겸손히 하나님이 이루시다고 하는 간증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역전성의 간증자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의 이 위대한 아주 영향력을 끼친 목사님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요. 세계 단일 교회로서 세계 최고의 교회를 이룬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한 조영기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폐병 자입니다. 죽음의 길밖에 희망이 없는 가난한 삶과 폐병으로 희망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에게 꿈을 실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마음에 기도하다가 말씀을 붙잡다가 내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품게 해주셔요. 그 소원을 품은 것을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그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데 이렇게 철저히 패배자요 철저히 회복될 수 없는 비참한 이 조영기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품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소원을 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세워주셔가지고 이와 같은 놀란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영조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 수많은 한국교회를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모든 이들은 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다 병들어서 삶에 희망이 없던 사람들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그만큼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양심이 있으면 내가라는 말을 못해요. 이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 역전성에 간증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자랑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 은퇴할 무렵이 돼서 그런지 또 은퇴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목회를 마감한 이들의 그 고백이 딱 하나예요. 내가 뭐 지혜롭고 대단하게 뭐 똑똑했기 때문에 그런 말 쓰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그 중심은 어떤지 몰라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고백이고 은혜 받은 사람의 감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가 등장합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조금만 성경을 접하면 이 야베스의 이름을 얼마든지 많이 듣고 또 한 번쯤은 설교도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모세라든지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이 알 만큼 유명한 인물은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모세라든지 바울은 많이 나오지만 오늘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이 석자는 바로 본문 이 9절 10절 외에는 안 나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단 한 번 나오는 게 야베스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보는 사람은 야베스가 어디 사람인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야베스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 같지는 않지만은 아주 작은 사람 같지만 큰 인물이 되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작은 거인이다. 작은 거인이다. 브루스 윌킨슨 박사가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지었습니다. 미국에서 발행해서 전 세계로 보급됐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든 책이고 또 기독교 서적입니다. 그런데 일반 서적을 띄어서 세계 최고의 판매 1위를 그 당시에 받아 베스트셀러 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팔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책을 읽고 그대로 이 9절 10절을 외워가지고 그의 삶에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야베스처럼 나도 역전성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저도 오래전에 이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하고 또 성경을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말씀을 정말 그럴까? 그래,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약속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믿고 해보자. 그래서 저도 이 9절 10절 말씀을 그대로 읽고 그야말로 토시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읽으면서 야베스의 기적, 야베스를 통하여서 역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경험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흔히 벤치마케팅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좀 좋은 것은 적용하고 배우고 따라가는 그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 보면 훌륭한 삶을 배우고 따라가는 그 삶이 훌륭하게 되어져 있어요. 뭐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신앙 안에도 위대한 사람을 보면 어째서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 위대한 사람을 하나씩이라도 조금씩 벤치마케팅 하면서 배우고 따라가다 보면 나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의 이 야베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제가 그 수영로 교회를 접하면서 평소에도 존경했지만 고인이 된 그 개척자 정필돈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분의 간증도 들어봤어요. 오늘날까지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의외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개척했는데 너무 힘들고 안 되더라는 거죠.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선배가 이야기해 주는 소리를 들었는데 부흥을 원하느냐? 그러면 교회당을 눈물로 채우라.
부흥을 원하거든 너희 교회당을 눈물로 너희 눈물의 기도로 채워라. 근데 그냥 지나치는 말이 아니라 본인이 돌아와서 늘 그 말이 각인이 되고 잊어버릴 수 없는 말로 귀 기울이게 됐어요. 그런데 개척을 하는 교회가 비록 적지만은 이 교회당에 내 눈물을 어떻게 채울까? 정말 가능할 수 없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설교하는 이 강단만큼은 내가 눈물로 기도를 채워야지. 그런 시작이 되어서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조건, 많은 사람으로부터 우러러볼 만한 조건과 환경이 이미 갖춰져 있는 사람이 경기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총신대 엘리트 코스를 다 밟은 사람, 그런 자격 조건이 다 됐지만 모든 것이 그것을 인해서 되어진 것이 아님을 알고 철저히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런 교회를 이루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 밖에는 무엇이 할 수 없어요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단한 인물도 그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없다는 일들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고 결코 그가 자랑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난 뒤에 하나님이 가장 미련한 자요 연약한 자요 부족한 자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통해서 역전의 인생으로 간증하게 만든 걸 보면 오늘 우리도 이 기도의 삶을 살았던 이들의 모습, 흉내라도 내고 시작하는 그 시작이 역전성의 간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책의 저자는 바로 이 본문은 인생의 승리를 이루는 원리입니다. 역전성을 할 수 있는 인간의 그 원리, 그 방법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중요하게 우리가 따라해야 될 일이 뭐냐? 내 인생의 역전의 간증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것이 오늘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 사람이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야베스가 그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아뢰어 이르되 하는 말.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사람은 아주 간단한 문제 같고 아주 무시당할 조그만 일, 그까지 기도 가지고 뭔 일이 일어날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이 작고 보잘것없는 기도의 그 한 시간이 내 인생의 역전을 간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이 야베스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요 부족한 자요 못난 자라고 포기할 게 아니라 그것이 기도하면 역전할 수 있는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재산. 세상에는 그거 쓸모없다고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를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못나고 부족한 열등감까지도 무릎 꿇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기도하면 그것이 나의 삶을 반전의 계기, 역전의 계기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산 세계로교회의 손현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코로나 시절부터 많이 나오죠. 지금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수사기관에 지금 대상이 되고 바른 말 한다고 여러저러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일들이 있습니다. 아주 어렵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가려고 할 그 무렵에도 아무도 신학교 등록금은커녕 생활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의 삶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신학교를 입학하고 등록금을 내는 순간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평소에 잘 가던 산길로 가다가 문득 산길로 지나가다 한 번씩 만나보던 스님이 생각이 나서 인사나 하고 가자고 지나가던 그 길 속에서 만나가지고 그 스님이 신학교 등록금을 대줬어요. 집은 너무 멀어서 기숙사에 있을 상도 못 되고 등록금은 내고 학교는 다녀야 되는데 그 처가 불투명할 때에 다시 산을 오르고 인사하는 와중에 그 스님이 너 어디서 묵고 학교 다니냐? 너 집 멀다고 했지 않느냐? 교회 우리 절에서 너 학교 다니라. 그래서 이분의 삶은 참 이거 꾸며낸 이야기 같잖아요. 꾸며낸 이야기. 어떻게 스님이 신학생 등록금을 대주고 어떻게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절에 가가지고 생활하고 참 이게 꾸며낸 이야기 같죠. 꾸며낸 이야기. 근데 이분에게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게 도전받을 될 게 있는데 그게 시편 37편 4절입니다. 이 사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평생 잊지 않고 이 말씀을 뿌리채 잡고 기도했는데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줄까? 여호와를 기쁘게 해라. 이게 그의 삶의 복음 안의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산에 올라서 그 귀중한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네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에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 어떻게 하면 인기가 있고 그것도 우리도 깊이 생각할 문제지만 우리가 진짜 깊이 생각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 주어진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그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의 간정 속에서 내 삶은 오직 기도, 바라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내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역전을 허락해 주셨다. 오늘 야베스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를 그냥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허락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할 수 없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의심하고 믿음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역전의 간증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세의 기도는 출애굽을 하게 했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죽음의 병 중에서 세상과 차단하고 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기도를 통하여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어요. 야곱은 성공했다고 세상에서 화려하게 고향집으로 돌아오지만은 자기가 철저히 속에서 사기를 친 형이 분노하고 원수를 갖겠다고 400명 군사를 대동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빼고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야곱은 자기가 가진 부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형의 칼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야복강에서 철저히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칼을 빼던 형의 그 손이 오히려 동생을 부둥켜 안고 눈물로 하회하는 역사를 만들었어요. 야곱이 한 일이 없어요. 야곱이 옛날은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가슴을 치고 하나님밖에 내 인생의 역전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수고, 슬픔,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지만 우리도 이름을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이나 환경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이름을 오죽하면은 그 어머니가 슬픔이야, 고통아, 수고야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풀면 그렇게 불렀을까 어릴 때부터. 자, 이렇게 그 이름이 불려진 이 야베스의 인생이 얼마나 열등감과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장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슬픔을 가지고 수고와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이 야베스를 성경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희망을 볼 수 없는 이 야베스에게 성경은 정언하기를 그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기 귀중하다는 것은 히브리스 카베드라는 뜻인데 중요하다, 비중이 크다, 무겁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인생을 이렇게 열등감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비중 있는 인물, 이렇게 위대한 인물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무엇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간구하는 걸 들어주셨다. 내 인생의 꼬리표처럼 붙어있는 단어가 혹시 수고, 누구 그런 이름이 내 인생의 꼬리표처럼 가난, 슬픔 이런 인생의 비극적인 꼬리표를 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존귀한 자요 귀중히 여기고 무게 있는 중심 인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야베스의 이 삶을 본받아서 지금부터라도 이 꼬리표를 떼는 간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해라고 그랬고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되어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에 보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주었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계산하고 생각하는 자리에 무릎을 꿇어야 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역전에 간증할 수 있는 원리라 순리다 이 말이에요. 물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쉽지만 물이 아래에 있는 걸 끌어올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순리 원리는 바로 이와 같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 같이 우리가 이런 순리를 따라 원리를 따라가면 내 인생이 쉬워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의 내 모습은
수고야 슬픔아 고통아 이 꼬리표가 붙어있는 내 인생이랄지라도 아이 어제까지 안 됐고 막 오늘 내 행편도 이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거 다 떨쳐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한 기도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역전 간정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주 앞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